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해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참된 안식과 기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 요단을 건너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라.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진을 치고 나아가려 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갑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앞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따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간을 찾아내는 제비뽑기를 하던 날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을 재차 공격하는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호수아의 생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사람임을 암시해 줍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언제 제일 집중이 되십니까? 기도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벽에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홍해까지 따라왔던 애국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한국교회가 기적적인 성장을 한 것도 새벽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새벽에 제단을 쌓은 사례도 많습니다.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제단을 쌓았고, 사무엘을 얻은 엘가나와 한나도 새벽 제단을 쌓았으며,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의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반드시 모든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 88편 13절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터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에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직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언약궤만을 보고 건넜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함으로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잠시 마음이 세상 유혹에 이끌렸더라도 이제부터 마음을 다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하여 유혹을 쫓아 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갑시다. 그가 이끄시면 우리의 앞길을 막는 요단이라도 능히 건너서 영원한 복지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에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쫓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은 그들이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게 하시고 백성들로 그 뒤를 쫓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그 안에 보관된 십계명 돌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가야 했던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가고 그의 인도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지시에 따를 때 우리는 무사히 우리가 목적하는 천국에 안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912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이유가 곧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여 모두가 언약궤를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낯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의 상징이고 임재와 현존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와 늘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도
정작 모세가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엄격한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방종과 방탕에 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시다. 시편 29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하나님의 기사가 있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사가 예정대로 나타나려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과 성결이 필수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일 요단을 건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였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을 뛰어 들어가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사장들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장애물이 아니라 언약궤, 곧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의 물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으면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표징은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영도자로서의 본의를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라고 명령받고 있는 요단은 잔잔한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물이 가득하여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곳은 잔잔한 물가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집어삼킬 듯한 물입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흐르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즉 물이 그치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강물을 밟자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10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온 땅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살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여러 신실한 자들의 삶 속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리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회방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너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니까 물이 멈추어 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표적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가 요단 가운데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머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붙잡게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 가운데 서 계신 언약궤와 같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립니다. 요단을 건너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범람하는, 우리를 앞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 마침내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희들은 크게 두려워서 덜덜 떨고 걱정과 근심과 고민에 사로잡힌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앞에 요단강 같은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